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이고요. 주제는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주석은 윤걸 교수님인데 호소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 중 바울의 입장, 믿음에 대비하여 교회사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여기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에 역행한다고 지푸라기 서신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선적 질문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 더 이상 율법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이 1세기 후반에 확립되었고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행위와 무관한 신앙을 견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행함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구분되지 않다는 거죠. 바울에 있어서 율법이나 행위를 부정하지 않고 이 논쟁의 핵심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야고보서는 바울의 사상을 비판하기보다 그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본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더 숙고해야 할 본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지 질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먼저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야고보서 저자에 대한 건데 야고보서 저자가 예수님의 젖동생 즉 야고보가 본 서신을 작성했고 12사도에 들진 않지만은 예수님과 유년기를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능가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자에 대한 학계 논란이 많은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 보게 되면은 본서는 50년대에 기록되었고 신학 성서 안에 가장 초기에 저장에 해당되지만은 여기 대해서 비평적 학계에서는 이 전통적 입장에서 이 일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제기 이유는 야고보서 기록이 훌륭한 헬로로 기록되었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던 야고보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론의 제일하면은 유대적 성격을 발견하기 어렵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은 다분히 후대의 교회 상황을 상징해서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정 교회의 단기적 상황에 대처하기에 쓴 편지는 아니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처한 일종의 시대 상황에 응답하기 위한 저작으로 보고 무엇이 참 교회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상호와의 윤리에 접근했다면 야고보는 윤리적 차원에서 구원의 유효성을 논하고 봅니다. 본 소신은 바울의 신학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은 학자들도 있다고 봅니다. 야고보가 의도된 저자라고 보면은 유대적 기독교와 바울계 기독교의 화해나 통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석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언급하고 있고요. 유대교에서 믿음은 곧바로 행함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믿음을 택하고 행함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며 구원의 선결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했으며 윤리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자 당시의 교회 안에는 믿음을 내세우며 그 믿음에 걸맞은 삶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야고보서는 바울의 편지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바라본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국 바울이 이해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간증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고백과 상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으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핍박을 감수해야 하고 바울 당대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남을 구원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느낀 인상에 대해서 무례하다, 위선적이다, 율법적이다 등이 주를 이룹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행동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설교는 원인섭 목사님 현저교회 심화하고 계십니다. 서론에 말로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어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인편 이제 자월고자 언지불출 시궁집을채하라 해가지고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몸소 실천함이 말에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의미는 실천 없는 말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고 이것은 사랑의 부재보다 사랑의 실천을 말한다고 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가치가 구호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와 대조되는 이행득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실천, 모든 가치는 실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에 본문으로 주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설교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위한 이들, 이제 6.25 전쟁에는 숭고한 희생이 많았고, 희생자들은 말로만 나라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분들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용흉동 탑산의 전몰학도 충원탑인데 71명의 어린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충유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고 이것이 영화로 포화소로 상영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16개국이 이웃나라를 위한 참전과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계 6개국은 의료진으로 참전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소 실천한 분들임을 설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그친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슴 아팠던 전쟁은 75년 전 과거사가 되었고 이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전쟁 종식이 구호가 아닌 실천적 과제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윤리는 전쟁에 관한 입장을 대표적 세 가지로 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론인데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의 당위성,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 전쟁론인데 불의 항거에 일어나는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평화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가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화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가 꿈꾸는 평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고 획책하는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도 거부해야 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하고 구호물자 지원, 봉사활동 자원 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쟁과 폭력에 동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빛이 나는 법이다. 이렇게 설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로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6.25 전쟁의 아픔이 끝난 지 7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2세 대선을 지나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 특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경북 지역은 좀 굉장히 더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목회적 고민과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는 평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가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토의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하고 설교하신 설교 내용 보시면 그 본문의 직접적인 그 해석적인 연관성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주의라는 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신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행위가 없는 믿음, 중심 주제가 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야고보서 이 본문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많이 해석해서 목사님 설교하실 건데 주석하고 설교 본문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좀 먼저 주석 속에서 좀 더 말씀을 같이 보고 민족화해주의를
맞춰서 적용할 것인지 그 의견을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 목사님 설교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했긴 했는데, 예, 예, 좀 많이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같은 부분들이 이제 예, 좀 행함이 많이 좀 필요하다. 예, 그것을 많이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예,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뭐 이 본문이 이제 민족화해와 관련해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문 목사님처럼 보통 일반적인 설교,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뭐 라합,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성경의 이해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민족 화해 설교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고민이 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연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발제하면서도 참 이거, 물론 설교가 다 고민은 되지만서도 이번 주 주제에 맞게 하는 또 설교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 또 본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룡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화해주의를 하면 그 전제가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분단된 현실을 쭉 역사적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뭐 남북이 뭐 엄청난 이제 전쟁을 3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38선이 분단되어 있었고, 이제 그 결과로 오늘까지 쭉 지내오면서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전쟁, 종전선언도 아직 못하는. 그래 되면 교회에서 상당히 목사님들 설교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 지금 현재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우리 초점 맞출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마침 경상북도, 특히 안동 쪽으로 교회 역사를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안동, 영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동에서 한 몇 가지 됐는데 제일 큰 게 교회 봉사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고 그 힘든 상황에서 우선에 뭐 먹을 걸 줘야 되니까 구호소를 차려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씩 이 구호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나눠주고, 전쟁 미망인들, 전쟁 때 남편은 이런 사람 많으니까 미망인들을 위해서 어떤 고아원 곁에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중에도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설립한 게 지금 경안고등학교, 영주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민족화해주의라면 이게 너무 큰 주제, 또 이 설교에 담기는 정말 쉽지 않는 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6.25 전쟁 기간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뭘 했는가, 행함, 그거는 가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페서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이 평화와 관련된 이 민족의 문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아까 그 최영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적인 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야고보에 대한 그 연구는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루터도 좀 간과한 면이 많이 크지만, 그리고 이제 바르트나 몰트만도 이렇게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근데 그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느 시대치고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진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좀 아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좀 이렇게 조금 심도 있게 좀 한번 잠깐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영계 목사님 혹시 뭐 주석적인 아니, 저는 야고보스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본문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제 중심 주제로 다루시는데, 그 예시가 한 3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신앙, 믿음. 이게 15절, 16절 이야기가 배고픈 사람 있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적인 동의로 오해하는 경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2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행함을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조금 세분해 보니까 한 3개 정도를 예시로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간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럴 때 그게 구체적인 어떤 경우를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런 예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문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네. 입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많이 이제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 그거 동의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전에 오성희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 그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오늘 주석에도 그 이야기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행함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가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대한 오해에 대한 수정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 하는 주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윤리나 행함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많이 좀 배워야 된다. 또 가르쳐 주시면 또 배우고 싶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야고보서가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고려를 좀 해서 왜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좀 봐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교회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갖춰졌던 그런 시기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하지만 젖동생이 진짜 그 동생이 실질적으로 기록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편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설교집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편지도 아니고 또 설교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훈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들 중에는 교훈집이 그렇게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지 않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훈집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조금 제가 이제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바울 시대하고 다른 때가 되잖아요. 아니 후기가 되니까 2세기 정도 이제 나왔던 이제 기록됐던 성경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 싶은데요. 바울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을 때의 시대는 영지주의가 세상에서 이제 판을 치고 있는 단계고, 영지주의가 바울이 말했던 믿음을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전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는 그 바울이 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혔다고 한다면, 영지주의자처럼 자기들은 부유하면서도 사람들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그 살아가고 있는,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행함의 그 믿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 실천, 그것이 참 중요하다.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한 야고보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또 그것도 맞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실이 성경 해설을 보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가 70년에서 85년 사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역은 시리아 지역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여 수리아 지역. 전쟁 이후에 예. 전쟁 그래서 이후에 이게 그리스도인 2세대, 3세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비슷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너무 제가 후대를 봤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하여튼 유대 전쟁 이후에 네, 하지만 뭐 요한서신보다도 훨씬 좀 늦겠지도 모르겠네. 그때부터 그때 어간이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저희들 본문을 삼았던 2장 14절과 14절에서 16절이 항상 이제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장 14절이요. 지금 저희들 본문이,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석 목사님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야고보 원서가 이제 후대에 기록되어 왔잖아요, 그죠? 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이 갖춰졌잖아요, 그죠? 정비가 됐잖아요. 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믿음이란 것을 이미 그죠? 전제로 깔고 하지 않았나. 결국은 교회로서의 그런 유대 전쟁도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믿음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도 결국은 교인들 어떤 그런 실천, 말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우리 언급했는데 이제 영지주의적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어떤 공세가 혼란이 오니까 이제 좀 뭐랄까 신앙의 행동적으로 조금 강하게 어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야고보에 대한 오해가 이제 좀 믿음 부분을 오히려 여기가 동일시하지 않았나 그런 교회적 상황을 이제 보면은 문재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예.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상황 이제 적용시켜 본다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 어저께 이제 아랫게 이제 토요일 날인가? 주일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둘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번에 우리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 우리 영주 지역 또는 경북, 안동 이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민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이제 막 나온다고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인데 좀 왜 이민을 갑니까? 예? 왜 이민?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싫다는 거죠, 무조건. 싫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영주 안동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은 이게 목사님들 설교 들을 게 없다는 거래. 그래서 어디를 가냐?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정강훈 씨 교회에 이제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시대 선지자다. 심지어 우리 용준호의 장로님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좀 해야 되냐. 물론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거부 반응이 뭐 이렇게 뭐 나오지 않지만 저도 어저께도 이제 설교 중에 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의 몫이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 본문 갖고 유교와 화해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막 부담되지 않았나 부담이 될 것 같아 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문제는 참 풀어내야 될 어찌 보면 옛날에 그렇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안동과 영주 지역이 그 6.25 때나 그런 데는 굉장히 더 앞서간 사회다. 앞서간 지역이 어쩌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아이고, 참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그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지만서도 저는 오면서 야 제가 이 지역의 선교사다. 이 지역의 선교사다. 정말로 그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어디까지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이 본문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어떻게 울림이 되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어저께 그 김종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어떤 분은 지금까지 TV를 안 보다가 TV를 보게 됐다. 그런 신문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 정권이 들어와서 TV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음, 또 어떤 목사님은 TV를 안 보게 됐다. 이제 TV가 보기 싫어졌다. 그런 분도 있다. 그래서 TV를 보게 됐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TV가 보기 싫어져서 아무도 TV를 안 본다. 이제, 그러신 분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이제 평화는 먼저 우리 아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지리 해설 성경 앞부분에 싹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지금 우리 상황과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면 야고보서 자체가 그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고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의 믿음이 세상 가치 기준과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보고 두 번째는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독교인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그 영향력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본문이 아마 오늘 본문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이 열매를 맺는, 행함의 열매를 맺는,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이제 많이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겠고, 또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매, 뭐, 목회자로서는
교인들이 뭐 교회가 그냥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선적이고 또 가장 또 그게 크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이 믿는다면 행함을 잘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너무 중요하고 또 뭐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에도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너무 서두르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그 매실 이렇게 많이 인기가 유행했을 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에 제 어머니가 매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매실을 따러 간 적이 매년마다 가거든. 가서 따가지고 와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번 갔더니 매실나무가 매실이 어마어마하게 열린 거예요. 너무 많이 열리고 그리고 또 매실이 또 굵고 또 막 굉장히 색깔도 좋고 굉장히 나 이렇게 좋은 매실나무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기서 신나게 땄거든요, 매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무가 또 많이 열렸겠지. 진짜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얼마나 또 열렸을까? 근데 또 그 다음에 갔더니요,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게 뭐 굉장히 오래된 나무도 아니고 젊은 이제 중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먹은 그런 나무인데 죽어버리고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많이 생각을 했죠. 열매를 딸 때에 그 열매를 딸 때 그 나무의 그 심정을 좀 생각을 하고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막 우리는 그 열매가 좋다고 그냥 막 착취했던 것이 그 나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래서 나 때문에 죽었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에 대해서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해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릴 수도 있다. 나무는 그러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나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부러졌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나무는 다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너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다그치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의 내적인 그러한 기초 준비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상태. 그런 데서 온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결코 믿음을 관과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잘 믿는다면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잘 믿어야 된다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잘 갖춰지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또 가면서 제가 또 갑자기 말씀하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래요. 그리고 참 제가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게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불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 무슨 뭐 불장가 그렇게 될 정도로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칼 융의 심리학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새신자가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이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아, 당신은 변화됐다. 새 사람 됐다. 막 그렇게 이제 보면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믿음이나 자기 내면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전혀 갖춰주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보여지면서 자기 안에가 준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꽉꽉 자기가 눌리는 거죠.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꽉꽉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고 눌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르는 것들의 그 가스가 꽉꽉 차다 보니까 다음에 그것이 폭발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의 싸움이 이게 정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정광훈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역시 쌓여진 것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행함으로써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함의 열매를 과거자 쓸 때에 그걸 목회자들이 막 빨리 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하는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줄거리, 그 줄거리대로 쭉 설교해도 좀 모두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서 이제 오늘 시대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평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답으로 믿음이 강조됐고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강조됐고 또 행위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거칠거든요. 행동이 믿음 행동이 너무 그냥 이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더 해롭게 할 정도로 그런 데 있어서 또 이제 이런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평화인 것 같아요. 평화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삼일체와 관련해서 오늘 이번 본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화목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WCC에서 이영기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못 들었었던 문제인데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보는 정말로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교회는 진짜 평화가 세상에서 이루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분열과 불치로 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종열 목사님이 교회 일치에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일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치를 왜 안 하느냐, 왜 하나가 안 됐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먼저 그것부터 내가 고백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도 뭐 수없이 일치를 깨면서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의 일치도 깨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유재용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도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평화를 깼는가? 내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회, 그걸 먼저 내 자신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역시 좀 남북 관계도 역시 그렇잖아요.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협조를 안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남한이 협조 안 한 거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이 또 굉장히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작은 부분에서도 또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도 내가 평화를 깨고 있는 것부터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문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아까 열매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나무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또 뿌리까지 이제 부실한데 그 부분을 참 굉장히 또 설교에 매치시키면은 거부하는 거 없이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 열매 이제 치중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이란 이런 부분들 좀 신앙의 어떤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평화도 어찌 보면은 신앙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정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듯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평화를 더 옹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거기에 더 멀어진 것이 오히려 신앙이라는 율법을 내셔가지고 평화도 오히려 격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문 목사님 그 열매 그 생각하면서 좀 많이 시사한 바가 크네 보니까. 예, 그래서 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열매, 그걸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양적 그 성장을 이제 열매라고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버리고 사회하고는 아무런 이제 관계도 없이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굉장히 이제 이기적으로 갔는데, 근데 그 같은 시대에 다른 길로 가는 이제 열매를 맺은 분이 바로 이제 민족화해하고 딱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소속은 본래는 우리 교단 총회 사회부 총무하셨던 분입니다. 박창민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월드비전으로 옮겨가셔가지고 17년 동안 정말 저는 그분 너무 중요한 사업하셨는데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었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단체들이 그랬듯이 국수공장을 북한에 해가지고 이제 못 먹는 아이들부터 먼저 취하가정부터 먼저 국수를 먹이는 운동을 6개 도시에서 하다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개마고원 중심으로 시감자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확대돼서 감자 농사가 성공해서 북한 전역에 그 감자를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그 배고픔이 해결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것은 이제는 남새, 북한에서는 야채를 남새라 하는데 그 야채 전문가가 들어가서 또 야채 운동. 그게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과수 농사, 그 경북 청송의 박효일 장로님도 북한에 사과나무 갖다 주는 운동을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과수 농사하고. 그래 하니까 이게 남한의 농사 기술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뭐 계속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농사 기술을 전수할 수 없으니까 아예 북한 농사 기술자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단계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모으기가 힘드니까 중국 북경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게 17년인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북한 당국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면 우린 벌써 통일 다 됐수다 그랬대요. 이게 이제 17년 동안 일인데 제가 원고로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독일에서 이걸 발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원고를 한번 정리했는데 그것도 카톡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민족 화해하니까 참 중요하네요, 그분이.
딱 연세 70세에 은퇴하면서 몇 개월 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어요. 뭐 이거는 조금 이제 뭐 다른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서도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북한과 이제 그 접경 지역에 대북 방송을 이제 하지 못하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접경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는 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 참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앞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그거 하나만 이제 저도 그냥 북한에서 오히려 하던 것은 이제 본인들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단은 어떤 뭐 잠정 중단됨으로써 그런 그 적병 지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한 사람의 그런 그 영향력 마찬가지로 교회도 참 그런 어떤 평화적인 무도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 나라가 또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다.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예, 예, 그-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런 것들이 또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잖아요.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걸 주면서 설교 어떤 그 주제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는 화해인데, 좀 화해보다 좀 평화,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문 목사님이 그 열매, 그 성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매치하면은 또 이 지역 정서상 또 거부 반응도 덜 하면서도 민족 화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구별되지 않고 밀착적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래도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좀 심어주는 설교만 돼도 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제가 전체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 목회자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창세기 1장 처음 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말씀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점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요한복음 특히 이제 영지주의 그 시대에 이제 그걸 이제 대응한다 할까 그것도 있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말씀이 형이상학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 이게 벌써 신앙이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어느새의 교회들이 야고보서 기록할 때만 해도 믿음과 행함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지금 강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뭐 언급했지만은 어떤 그 특정 거죠. 아주 정말로 이 잘못된 이 노선을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율법화되고 오히려 그는 뭐 때려 부숴야 되고 진짜 바른 믿음은 화해와 분리할 수 없고 또 바른 믿음은 또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뭐 평화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상황은 오히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내 믿음에서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때려 부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논리는 기독교적이 아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참 너무 안타깝죠. 뭐 멀리 갈 걸 자꾸 이제 영주, 저도 영주 봉화 생각하는데, 제가 척곡교회 예, 역사를 지금 뭐 막 이제 집회를 끝냈는데 보면 교회를 세우신 그 세 분인데 그 척곡교회도 먼저 이제 내맥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너무 멀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촌마을에 이제 그 유지들이 이제 문촌교회, 예수 믿고 문촌교회를 세우고 그래하는 과정에서 야 이제 예배당을 세울 때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웠어요. 척곡교회도. 그리고 풍기성례교회도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해서 영신학당이라는 그 학교를 세우고 이게 적어도 봉화 영주적인 초창기 역사 아니겠습니까? 뭐 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막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하겠냐 뭐 이게 이 교육이 엄청 중요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영주 쪽이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헐벗은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그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걸 항상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열매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또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행함은 성령으로 인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 또 믿음의 그 나무 성령의 열매 이렇게 꼭 그 관계가 말씀의 뿌리에 기초해서 믿음의 나무가 잘 성장하고 믿음의 나무가 건강하면 또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이제 연결고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뭐 그동안 최근까지 뭐 그 사회에 봉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 못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또 교회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왜 지탄하냐? 그걸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재정 1년 예산 세워서 재정 마련해서 재정으로만 도와줬느냐? 아니면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행함으로 교회가 있느냐? 그걸 아주 면밀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봉사를 했느냐? 그런 경우 아니라면 교회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다음에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감동이 없으니까 교회는 뭐 한다고 해도 칭송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 우리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무모사님 참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참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듣는데 이 삶 속에서 그죠? 내 열정, 그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의 열정에 의해서 이 열매가 왜곡되는 참 굉장히 어떤 설교의 어떤 좋은 어떤 방향성을 지적해줬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틀의 이제 주제를 이제 그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에 대해서 이게 주제를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참된 신앙이다. 그냥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는 없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이라는 것만이 부풀려졌고
최근에 와서는 이 행함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이제 6.25에 이제 지금까지 75년을 지나면서 아직도 이 아픔의 상처가 남아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정치가 또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서도 먼저 이거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 우리가 또 해야 된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열매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지 내 의지, 내 생각이 고차가 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아집이다. 정말로 그 열매가 성령으로 인한 열매, 우리 애가 문재신 목사님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 나오고 라합, 그러면서 또 교인들에게 또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능했을까? 결국 믿음이란 거죠. 예, 그러면서 설교를 6.25 화해 주일에 맞춰서 좀 하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 반응이 안 가면서도 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 제목을 정해놨었거든요. 목사님들 얘기 잘 듣고 갑자기 오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 목사님 분명히 하실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셨네요. 예. 저는 이제 문재성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열매라는 개념이 외적인, 양적인 그게 아닌 내 안의 내면적인 삶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과일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과일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만 있다고 해서 과일수는 과일수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만 하는 사람인데 뿌리만 든든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죽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식 중심에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정말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형식 중심으로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행함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영적 소비의 신앙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다 해요. 근데 헌신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죽은 모습을 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제목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라고 오늘 본문을 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걸 죽어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합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번 주도 한 주간 또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일단, 제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준비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직은 뭐 설교 제목은 정확하게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침 일찍 다음 주일 전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토의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고민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75주년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아직도 6.25 상흔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답게 화해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